안녕하십니까. 수요일 단에 정말 오랜만에 이렇게 올라와서 성도님들께 인사드리는 것 같습니다. 원래 예정대로라면은 11월 10일 날 이렇게 올라왔어야 했는데 한 달이 지난 지금 이렇게 단에 올라와서 인사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날 갑자기 이제 교회에 일어나지 않기를 항상 기도하던 일이 일어나게 되어서 참 안타까웠고, 또 하루하루 성도님들의 몸 상태를 전해 들으면서 참 걱정과 안타까움이 많이 들었던 그런 11월 한 달을 보낸 것 같습니다. 이번 일을 통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기도밖에 없음을 이번에 다시 한번 느끼게 되었고, 의지할 수 있는 것은 주님뿐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이렇게 돌아보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황성희 형제님은 특별한 증상이 없다고 하셔서 그나마 불행 중 다행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김영규 형제님은 아직 이렇게 회복이 더디다는 소식을 듣게 되는데, 형제님들을 위해서 이렇게 온 마음 다해 간절히 기도드려야겠다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하루빨리 회복하게 하셔서 우렁찬 목소리로 주님께 찬양드리고, 또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주님의 말씀을 전하시기를 간절히 바라봅니다. 그리고 이번에 제가 단에 올라올 차례가 되면서 평소보다 더 이렇게 심적으로 부담이 많이 됐습니다. 이번 연도는 코로나 종교 집회 인원 제한으로 이렇게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거의 집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더 내가 올라가서 이렇게 말씀을 전해도 되는가라는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 그래도 주님께 순종하자라는 생각으로 부족하지만 이렇게 준비해서 올라오게 되었습니다. 우선 코로나로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집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면서 최대한 예배다운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교회에 나올 때와 마찬가지로 이렇게 깨끗이 씻고 또 옷도 입고 화면을 켜놓고 이렇게 성도님들의 찬양과 감사 기도와 떡과 잔에 함께 참여하며 예배를 드렸지만, 한 주 한 주 흐르게 되면서 예배를 드리는 자세가 진짜 전심을 다하여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라는 스스로에게 질문을 하게 되었고, 그 질문의 답은 그렇지 않다였습니다. 그러고 나서 다음 주부터는 교회에 나가서 예배를 드려야겠다 생각은 했었지만, 여러 가지의 이유에 이렇게 두려움 때문에 섣불리 나오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던 중에 출근길에 유튜브로 한 설교 말씀을 들었는데, 두려움을 이기는 삶이라는 설교 말씀에서 마태복음 10장 29절에서 31절 말씀을 듣게 되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찾아서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참새 두 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이 말씀을 듣고서 들었던 생각이, 참새 한 마리라도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시면 떨어지지 않는데 참새보다 귀한 내가 이렇게 무슨 두려움을 갖고 살고 그러고 있는가? 그래, 하나님은 나를 아시고 또 내 머리털까지도 이렇게 세시고 내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다 아시는 분이신데 뭐가 걱정이냐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이 말씀을 저번 달 제 차례 때 준비를 했었는데 교회 안에 많은 어려움들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일들이 일어났지만 당장은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났을까 알 수는 없지만, 하나님이 이런 일들을 또 이렇게 허락하신 것도 나중에 언젠가는 그 뜻을 알 수 있고, 그 길이 분명 좋은 길이라고 믿고 교회와 성도님들을 위해 더욱 간절히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사단의 방해가 점점 더 가까이 와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럴 때일수록 말씀을 더욱 가까이 하고 주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가야 함을 더욱 느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희 가정이 한동안 이렇게 예배당에 못 나오게 되면서 하준이가, 다른 주일학교 친구들은 교회 나가서 주일학교 하는데 왜 나만 맨날 이렇게 노트북으로 해야 돼? 라고 물어보면서 나도 교회 가고 싶어 라고 하길래, 아직 하진이가 너무 어려서 그래 라고 얘기를 해주면, 그럼 아빠랑 나랑만이라도 가면 되잖아 라고 말을 하길래 더 이상 뭐라고 이렇게 할 말이 없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그래 이번 주부터는 일단 둘이라도 예배를 드리러 가자라고 말을 하니까 하준이가 진짜지 꼭 약속 지켜라고 하고 주일날이 되니까 일찍 일어나서 혼자 이렇게 양치도 하고 교회 갈 준비를 하고 있는 하준이를 보면서 즐거운 마음으로 몇 주 전부터 다시 예배당에 나와서 이렇게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근데 오랜만에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며 찬양을 하는데 정말 이렇게 죄송스러운 마음과 또 감사한 마음이 함께 들면서 이렇게 울컥했었습니다. 하준이가 주일학교에 이렇게 참여하는 모습을 보고 저렇게 좋아하는데 얼마나 이렇게 오고 싶었을까라는 생각에 미안하기도 하고 또 주님께 감사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어, 오랜만에 이렇게 교회에 나와 예배를 드리고 집에 돌아가는 길에 하준이한테 교회 나오니까 좋아?라고 물어보니까 너무 좋아 아빠 약속 지켜줘서 고마워라고 하는 것을 보고 주님 안에서 이렇게 또 잘 자라고 있는 것 같아서 또 한번 차에서 울컥했습니다. 이렇게 하준이의 밝은 모습을 보면서 교회에 나와 예배를 드리고 있었는데 지금은 또 교회에 못 나오게 되었습니다. 학교, 학원에서 확진자들이 많이 나오면서 하준이가 지금 일주일에 한 번씩은 코로나 검사를 하는 것 같습니다. 스쿨버스에 같이 타서 검사하고 또 반에 친구가 확진돼서 또 검사하고 지금은 이제 능동 감시자라고 해서 혹시 피해가 될까 조심하고 있는데 주일학교 아이들을 위해서 다 같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10월에 침례식이 있었는데 코로나 때문에 할 수 있을까 이렇게 걱정했지만 성도님들의 수고 덕분에 예배당 안에서 침례식을 치르게 된 것을 보고 큰 감사가 되어서 침례에 대한 말씀을 준비했었는데 갑자기 순서가 뒤로 밀리면서 침례식 한 지 2달이 되어 가는데 이 말씀을 올라가서 이렇게 전해도 괜찮을까 생각은 했지만 침례식을 보면서 제가 침례를 받았던 그 날도 생각도 나고 감동이 되어서 다들 너무 잘 아시겠지만 침례의 의미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고 침례를 받고 난 후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인가라는 생각을 하면서 말씀을 찾아서 준비해 보게 되었습니다. 로마서 6장 1절부터 3절까지 찾아서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네,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침례의 의미 중에 첫 번째 의미는 3절의 말씀에 나와 있듯이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는다라고 나와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나도 함께 죽었다라는 것을 침례식을 통해서 성도님들 앞에서 이렇게 선포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계속해서 4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4절 말씀에 나와 있듯이 두 번째 침례의 의미는 장사의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나도 함께 죽은 것이고 두 번째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장사되셨을 때 나도 같이 장사되었다는 것이 침례의 두 번째 의미임을 알 수 있습니다. 5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침례의 세 번째 의미는 부활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실 때 나도 함께 죽었고 장사되실 때 나도 같이 장사되었고 다시 부활하셨을 때 나도 같이 부활했다라는 그 믿음을 사람들 앞에서 선포하는 예식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런 의미들을 볼 때 왜 물을 뿌리는 세례가 아니고 완전히 잠기는 침례를 받아야 하는지 침례의 의미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다시 4절 말씀을 보시면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침례를 통해 사탄의 종이었던 나의 옛 사람은 이제 완전히 물속에서 장사되었고 다시 물 밖으로 나오면서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새 생명으로 부활해서 새로운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심을 알 수 있었습니다.
고린도전서 5장 17절 말씀을 보시면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번 침례식을 보면서 이 말씀이 생각나서 찾아보게 되었습니다. 이전에 우리는 지나갔고 새 생명을 가지고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것을 이번 침례식을 통해서 다시 한번 가슴속에 깊게 새기고 새 생명으로 다시 태어나게 해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가 되고 주님께 감사 경배 올려드리는 삶을 살아야겠다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계속해서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절 2절 찾아서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침례를 받고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다가 모세에 의해서 출애굽을 했던 장면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애굽에 큰 10가지 재앙을 내리셔서 바로 왕이 이스라엘 백성을 풀어주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제 이집트를 떠나는데 바로의 마음이 바뀌어서 군대를 동원해서 다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잡으러 오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을 떠나고 있는데 앞에는 홍해바다가 가로막고 있고 또 뒤에는 애굽의 군대가 쫓아오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홍해바다를 가르시고 홍해바다의 땅을 밟고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건너가도록 하셨습니다. 아까 읽었던 고린도전서 10장 말씀을 다시 보시면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바다에서 침례를 받았다라는 것이 애굽을 떠나면서 홍해바다를 건너는 것이 침례를 모형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출애굽 사건을 통해서 침례는 무엇을 의미하는가를 다시 보게 되면 침례는 곧 죽음을 의미하고 결별을 의미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럼 이것이 무엇에 대한 죽음이냐 생각해 보게 되면 이전에 내가 살던 우상 숭배와 바로와 사탄의 권세 아래 살던 그 세상 애굽과는 이제 끝인 것이고 홍해를 건넌다는 말은 이제 다시는 내가 바로와 애굽과는 상관없는 삶을 살고 애굽에서는 내가 바로의 종이었고 사탄의 종이었다면 홍해를 건너므로 애굽과는 완전한 결별을 선언하고 바로에게 속한 것이 아닌 모세에 속함으로 주인이 완전히 바뀌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저의 삶도 보게 되면 저는 사탄의 자식이었고 또 죄의 종이었고 세상의 종이었지만 예수님의 보혈로 저를 구원해 주시고 저 악한 것들이 나의 주인이 아닌 오직 주님만이 나의 주인 되셨음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되었고 그렇다면 나는 누구에게 순종하고 살아야 하는 것인가 생각하게 되었고 주인이 바뀌었어도 옛 주인을 따라 살지 않도록 오직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겠다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계속해서 고린도전서 10장 3절 4절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을 떠나 홍해를 건너고 나서부터는 양식이 바뀌었습니다. 애굽에서 생활을 할 때는 애굽에서 나오는 바로가 주는 음식을 먹다가 홍해를 건너 애굽을 떠나고 난 후에는 신령한 음식과 신령한 음료를 먹게 되었습니다. 신령한 음식과 음료는 하늘에서 내려온 만나와 반석에서 솟아나는 불을 마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을 떠나 광야 40년 동안 먹을 것이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늘로부터 내려주신 만나를 먹고 반석에서 나오는 물을 마시며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4절에 보면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라는 뜻은 모세가 지팡이로 반석을 쳐서 반석이 쪼개지면서 엄청난 물이 솟아났다는 이 말은 예수님이 이렇게 죽음과 예수님의 희생을 통해서 우리에게 생수가 흘러나왔다라는 것을 알 수 있었고 우리는 그 생수를 먹고 살아간다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모세가 반석을 쳐서 시원한 물로 백성들을 만족해 한 것처럼 우리의 신령한 반석 되시고 영혼의 갈증을 넘치게 해결해 주시는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의지해야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되었고 요한복음 4장 14절 보시면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도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이 말씀을 보면서 옛날에는 우리가 세상의 양식을 세상이 가치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것들 때문에 배고프고 목마르며 살았지만 지금은 우리가 먹는 양식이 바뀌었다라는 것은 세상 사람들의 가치관을 가지고 사는 것이 아닌 그리스도를 먹고 마시고 영원히 배고프지도 목마르지도 않는 말씀을 먹고 살아야 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영을 살찌우고 하나님의 말씀을 양식으로 삼아서 이제 나의 뜻대로 사는 게 아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야 하는 것임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계속해서 고린도전서 10장 5절 6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이러한 일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월절 어린 양의 희생을 통해서 구원받고 홍해바다에서 침례도 받았지만 성인 남자는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하고는 가나안의 안식을 누리지 못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을 보고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는 건가라고 생각하기에는 한번 구원은 영원하다고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의미는 아니고 그들은 구원은 받았지만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사람들을 위해서 예비해 놓으신 엄청난 복을 경험하지 못하고 멸망받았습니다. 이 말씀을 볼 때 하나님은 우리가 구원받기만을 원하는 게 아니고 구원을 받고 나서 이전의 삶을 버리고 새로운 피조물로 살기를 얼마나 원하시는가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또 6절 말씀을 보시면 그들이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말라고 말씀하시고 이러한 일이 우리에게 본보기가 되어서 그들처럼 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7절부터 11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논다 함과 같으니라. 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음행하다가 하루에 2만 3천 명이 죽었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음행하지 말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시험하지 말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9절에 보면 어떤 사람들이 주를 시험하다 뱀에게 멸망하였다라는 말씀이 무엇인가 찾아보았습니다. 민수기 21장 5절부터 9절까지 찾아서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매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말하되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사오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즉 모두 살더라.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이 내려주신 만나를 하찮은 음식이라고 불평하다가 뱀에게 죽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뱀들이 떠나기를 간청했고 결국 장대에 달린 놋뱀을 쳐다보고 생명을 건질 수 있었습니다. 장대에 달린 놋뱀처럼 예수님도 십자가에 달리셔야 한다는 것을 공생의 기간 중에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14절 15절 제가 읽겠습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말씀들을 볼 때 우리를 영원한 생명으로 옮겨주실 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말씀하시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또 지금 우리에게 만나는 생명의 말씀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양식인 만나를 하찮은 음식이라고 한 것처럼 생명의 말씀을 먹지 않고 하찮게 여기는 것은 하나님을 시험하는 일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말씀을 보면서 저 또한 구원은 받았지만 아직도 주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사는 것이 아닌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내 뜻대로 살려고 하고 있지 않나 다시 한번 자신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끝으로 로마서 6장과 고린도전서 10장 말씀을 보면서 침례는 죽음을 의미하고 또 결별을 의미하고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가야 마땅함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어느 형제님 설교 말씀에서 들었는데 우리가 구원받는다는 것은 기어다니는 애벌레가 나비가 되는 것하고 똑같다고 말씀하는 걸 들었습니다. 기어다니는 애벌레가 나뭇잎을 갉아먹고 살다가 고치 속에 들어가 있다가 고치를 뚫고 나비가 되어 나오는 것이 구원받는 것과 같다는 말씀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 애벌레는 나뭇잎을 갉아먹고 살았지만 나비는 꽃 속에서 꿀을 빨아먹고 살게 되면서 양식이 바뀌었습니다. 우리도 구원받기 전 세상의 양식을 먹고 살다가 구원받고 신령한 양식과 음료를 먹고 살아야 하듯 나비가 되면서 나뭇잎을 다시는 갉아먹고 살지 않듯이 우리의 양식은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깊게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나비와 같이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면 애벌레 때의 모습은 전혀 보이지 않고 나비의 모습으로만 살아가야 하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린 양의 희생을 통하여 구원받고 홍해에서 침례를 받았지만 애굽을 떠나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기뻐하실 만한 삶을 살지 않고 악을 즐겨 살다 결국 예비해 놓으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멸망받았음을 항상 기억하고 살아야겠다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한 설교 말씀에서 또 들었는데 그리스도인의 삶은 바다 위에 떠 있는 배와 같다고 합니다. 세상이라는 바다를 항해하면서 살아가게 되지만 바다가 무섭다고 배가 풀밭에만 있는다면 그것은 배가 아니고 아무 의미 없는 그냥 고물이 됩니다. 세상이라는 바다를 떠다녀야 하지만 그 세상이라는 바닷물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는 안 됩니다. 그 바닷물이 우리의 배 안으로 조금씩 들어오게 된다면 그 배는 침몰하고 말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듣고 나라는 배는 어떻게 지혜롭게 세상이라는 바다를 항해하며 살아갈 것인가 생각해 보게 되었고 항상 말씀을 보고 세상의 답을 말씀에서 찾아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성도님들의 귀한 시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마스크 벗겠습니다. 요즘 같은 그 팬데믹 상황에서 참 말씀을 전할 것 같으면은 어떻게 우리가 의료를 받고 또 이런 때에 어떻게 우리가 생활을 해야 될 것이냐 하는 말씀이 많이 나와야 될 것 같은데 저는 좀 그러지 못하고 그냥 성경에 있는 말씀 가지고 은혜를 받으라는 뜻에서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좀 길은데요. 3절부터 한번 제가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3절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는 것이라. 참 아름다운 말씀입니다. 참 독특하죠. 보면은 3절에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 4절에 보면 창세전, 그리고 택하자 이런 말이 나오고 5절에 보면 우리를 예정하자, 또 5절 후반부에 자기의 아들들, 참 아름다운 말들이 많죠. 이 에베소서는 그 사도 바울이 로마 구금 생활할 때에 그 에베소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참 사도 바울이 어느 교회를 사랑하지 않은데 뭐 차별을 하겠습니까만은 에베소 교회는 참 사도 바울이 너무나 사랑하는 교회였어요. 오랫동안 타지를 거주하기도 했고, 또 에베소 교회라 하면 아시아에 에베소뿐만 아니라 에베소 주변에 또 많은 교회들이 있거든요. 지리적으로도 아주 중요한 위치인데 그 에베소 성도들에게 이 편지를 참 쓸 때에 참 얼마나 영적으로 깊은 감회가 있었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최근 들어 우리가 뭐 기도할 때도 그렇고 뭐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사라는 말을 많이 쓰더라고요. 그래서 좀 잘 아시고 쓰시겠지만 제 분별에 따라서 한번 좀 첨가를 해서 한번 교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에베소 이 문구가 나오면 뭐 좋아하는 사람들이 또 따로 있어요. 누군지 아세요? 그 칼빈 주기자들이라고. 그 칼빈이 이제 우리 한국으로 말하면 장로교에 이제 세운 분이라 보면 되는데 그 칼빈이 특별히 또 예정론이 있어요. 그래서 칼빈주의자들이 그 예정론을 참 많이 주장하는데 여러 성경 구절 중에서 이 에베소서 지금 읽은 거 딱 보면은 거봐라, 우리 주장하는 게 맞다, 뭐 이렇게 하거든요. 뭐를 주장하냐면은 그 칼빈의 예정론 중에 뭐 5대 교리가 있는데 뭐 그게 다 맞물려 있어요. 뭐 하나가 망가지면 다 망가지고 하나가 맞으면 5개가 다 맞는 아주 묘한 교리인데 거기에 무조건적인 선택 교리가 있어요. 뭐냐면 그 사람들 얘기해요. 그 사람들이 어떻게 풀어가냐면 그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하여 죄로 인해서 모두 다 멸망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들 중 일부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은혜를 베푸셔갖고 구원하기로 택하셨다 이거죠. 그러니까 첫 번째로 뭐가 있냐면 전적 타락이 있어요. 사람은 죄를 지어서 아주 전적으로 타락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하나님 앞에 갈 수도 없고, 물 갈 수도 없죠. 하나님에 대한 믿음도 없고 도저히 뭐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는 상태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구원하지 않으면 구원받을 수 없다. 근데 하나님은 모두 다 멸망하도록 그냥 내버려 두지 않고 뭐 우리는 그래도 할 말이 없다. 그 사람도 얘기해요. 우리는 모두 다 멸망받아도 할 말이 없는데 그러나 우리는 택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린다고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할 수밖에 없다. 뭐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왜 많은 사람 중에 다른 사람이 아닌 나를 택하셨냐고 할 수는 없는 것이다. 하나님의 모든 인류를 멸망에 버려두지 않고 일부라도 택해 주신 것은 참으로 놀라운 은혜의 역사라고 찬양받아야 할 일이지 불공평하다고 비난받아야 할 행위가 아니다. 모든 인류를 택하셔야지 왜 일부만 택하셨냐고 따지는 것은 택하심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이란 사실을 망각한 행위이다. 우리는 왜 하나님이 전부를 택하시지 않고 일부를 택하셨는지 알지 못한다. 하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의 택하심의 진리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혜 앞에 감사하게 만드는 진리이다. 믿는 사람에게는 설명이 필요 없고 믿지 않는 자에게는 설명이 불가능하다. 맞는 얘기예요? 참 칼빈주의에 따르면 하나님은 자신의 구원의 은혜를 더 감사하게 하려고 죄 가운데 구원받는 영광을 받는 가르침이 나오는데 피조물이 감히 창조주께 왜 나는 구원하지 않았냐고 항변할 수 없다는 거죠. 그렇게 얘기해요. 소수라도 구원하셨으니 얼마나 고맙냐.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이 에서 대신 야곱을 택했다는 얘기도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성경을 잘 인용을 해요. 또 감히 피조물인 우리가 그러니까 만들어진 그릇이 만든 토기장한테 무슨 항변할 수 있느냐. 그런 로마서 말씀 있지 않느냐. 근데 이것은 결론부터 제 분별이긴 하지만 다 맞는 얘기는 아니에요. 사실 사도 바울의 토기장의 비유도 그런 의미로 나온 게 아니에요. 나중에 그거 알면 좋겠지만 로마서 8장에 갑자기 그 얘기 나오는 이유가 이방인과 유대인의 이제 구원의 섭리에 대한 얘기예요. 그래서 특별히 교회에 이방인들이 많이 있는데 이방인들이 많이 이제 구원받고 이제 영적인 축복을 누리는데 사도 바울은 개인적으로 유대인이잖아요. 유대인이 구원받기를 굉장히 원하는 마음이 있는데 그 교회에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많이 구원을 받는 거에 대해서 오히려 거꾸로 우리가 알고 있는 거 거꾸로예요. 이방인들아 너희들은 자족하지 마라. 그런 의미에서 나오면서 귀 쓰는 그릇, 천이 쓰는 그릇 이렇게 현대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이거를 개인 구원으로 칼빈주의자들이 굉장히 좋아해요. 하나님의 주권을 너무 강조하다 보니까 그런 수가 생길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칼빈의 애정론이 나올 때 칼빈하고 이제 반대되는 아르미안주의도 그런데 제가 오늘은 이 신학적인 얘기를 하자는 건 아니고 아르미안은 하고 그거 알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서로 이렇게 대립해서 신학적으로 싸운 적이 있는데 결론적으로 칼빈이 이겼어요. 칼빈이 이겨가지고 그냥 이긴 걸로 끝나면 되는데 그 당시에 도시국가에서 칼빈이 권력이 있었기 때문에 아르미안주의자들을 다 종교 접편해가지고 어떻게 했죠? 같은 형제들인데 그럴 수가 있나 할 정도입니다. 하여튼 흑의 역사가 있어요. 기독교 역사를 보면. 오늘 이제 일상적인 얘기 하자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높이고 찬양한다는 논리가 하나님의 성품을 왜곡할 우려가 있습니다. 어떤 잘못된 가르침은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하고 인간의 역할과 책임을 무시합니다. 정해진 대로 된 거야 하는 이런 운명론적으로
무책임하게 흘러갈 수도 있습니다. 어떤 경우는 구원보다도 그 예정론부터 먼저 배우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런 얘기를 누가 했죠? 예, 달란트 비유에 보면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 이런 비슷한 얘기를 하나님께 했습니다. 뭐라고 그랬냐면 그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자기가 아무런 행동을 하지 않은 것을 그 이유를 그 주인의 성품으로 돌립니다. 그것이 악한 종이죠.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하는 것처럼 우리들이 말로는 포장을 하고 아무런 반응과 행동을 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멸망합니다. 십자가는 주님의 주권을 강조하는 진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뭐를 강조하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을 강조하는 진리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주권을 폄하하자는 것은 아니지만 사랑은 적극적인 반응을 해야 됩니다. 사실 사랑은 움직이는 힘이 있죠. 그래서 안타까운 것은 그 예정론이라는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하는 교리를 붙잡고 마치 자신이 그 말로는 하나님의 가장 높이는 것처럼 자신을 포장하지만 실제로 복음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반응하지 않는 사람들을 보면 참 안타깝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은 강조되고 높임 받아야 할 진리이면 틀림없지만 인간은 복음에 대해서 반응을 해야 됩니다. 에스더처럼 죽으면 죽으리라 하는 식으로 이 복음의 진리가 아니면 죽으면 죽으리다 라고 하는 그런 자기 의지가 있어야 됩니다. 이 진리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사랑으로 자기가 반응을 해야 됩니다. 복음을 받는 것뿐만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서 그것을 받아들이도록 해야 됩니다. 이 진리를 붙잡아야만 산다.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사람을 이렇게 찍어서 누구는 선택하고 누구는 선택하지 않은 그 말이 안 되죠. 하나님의 성품, 예를 들자면 그 니느웨 성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 멸망을 받을 거라, 그러니까 너희들의 행동을 보니까 멸망을 받을 거다 해서 요나를 보냈잖아요. 근데 요나는 또 가다가 이거 뭐 말도 안 된다 그래가지고 피했지만 어떻게든지 강건해가지고 그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전했습니다. 너희들은 멸망할 거다. 그 말을 들을 때 온 니느웨 성에 회개를 했습니다. 그래서 멸망받지 않았습니다. 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히스기야 왕은 어땠어요? 병들어 죽게 되었을 때 이사야 선지자가 말씀을 전했죠.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지만 히스기야가 통곡하고 기도해서 하나님이 몇 년? 15년을 연장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사람들하고 프로그램된 무슨 게임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사람들에게 모든 자유를 다 주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것이 하나님의 진정한 절대 주권이자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는 전능하신 겁니다. 우리 사고력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가죠. 사람은 자기 의지로 하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또 계획대로 하세요. 그러니까 엄청난 하나님의 주권이죠. 이렇게까지 생각을 해야 되는데 칼빈주의자 정도까지만 생각을 하면 하나님은 또 하나님의 그렇게 예정해놓고 하나님은 그 안에 매여버려요. 내가 예정했으니까 이대로 한다. 근데 그런 정도의 주권이 아니라 사람이 어떤 행동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자유의지는 전혀 방해받지 않으면서 하나님 또 하나님대로의 주권을 행사하는 정말 상상을 뛰어넘는 주권이고 전능하시고 전지하신 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말씀대로 그 복음이 전해졌을 때 누구든지 그를 믿으면 멸망치 않고 영생 얻으리라. 그 말씀 있잖아요. 하나님의 성품 그대로 우리가 십자가로 앞에 내세워서 사랑을 전하는 겁니다. 니느웨 성 그 사람들처럼 우리가 복음 이것도 전해야 돼요. 전하는 자가 뭐를 전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거죠. 십자가를. 그래서 십자가는 사람을 움직이는 힘이 있기 때문에 그 듣고 회개하는 겁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렇게 되어 있지. 너는 예정되어 있으니까 믿게 될 것이다. 이런 뜻은 전혀 없죠. 암만 읽어봐도 그런 뜻은 없죠. 내가 너를 믿어지게 할 테니까 믿으면 구원받게 될 것이다. 그게 아니죠.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이라고 그랬죠. 말씀을 들어서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사람은 감동을 받게 되었습니다. 얘기가 좀 길어지는데 원래 에베소서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서 우리란 말이 나오죠. 우리가 누굽니까? 에베소 성도들입니다. 즉 구원받은 성도들입니다. 또 누굽니까? 우리 안에 들어가는 사람이 에베소 지역 근처의 성도들이겠죠. 물론 에베소서에 편지 보냈지만 이 편지가 읽혀지겠죠. 사도의 편지인데 필사라고 요새 같으면 뭐 칼라 프린터로 뭐 하루에도 뭐 몇천 장 해갖고 딱 나눠주겠지만 복사할 필요도 없죠. 뭐 휴대폰 딱 퍼치지만 그 당시에는 필사를 해가지고 그 성도들한테도 나눠주고 그리고 근처에 에베소가 이제 여러 군데 왔다 갔다 왕래를 하니까 다 에베소 근처에 그 성도들한테 야 이게 사도가 보낸 편지다. 그 당시 성도들은 그 사도라는 권한이 엄청난 거예요. 사도 이거 얼마나 귀한 편지냐. 그래서 필사 원본은 어디가 없지만 그래도 교회가 그 기독교 역사 쪽에서 핍박을 받으면서도 그 많은 사본들 중에 남겨가지고 지금 이제 성경으로 이렇게 있는 겁니다. 너무나 귀해가지고 필사 해가지고 그리고 또 우리 안에는 누가 들어갑니까? 마지막 사도 바울도 포함되겠죠. 사도 바울이 내가 쓴 말 우리라고 했으니까 또 누굽니까? 6장에 보면 6장의 마지막 부분에 거기 보면 진실한 일꾼 두기고를 통해서 아마 편지를 전달하는 것 같은데 두기고도 들어갑니다. 그리고 또 누굽니까? 우리 안에 들어간 사람이 2000년 동안 지금까지도 이 서신서에 있는 성도들입니다. 이 성도들은 에베소서에서는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표현했죠. 그렇죠?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그러니까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은 이 우리라는 범주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거듭나지 않은 사람이 이 성경에 있다가 창조전에 우리를 택하사 해갖고 나도 이렇게 들어가면 안 됩니다. 뭐 그렇지도 않겠지만
성경을 읽질 않으니까. 또 이 에베소서는 개인에게 보낸 편지가 아니고 그 교회에 보낸 편지입니다. 아까 읽은 대로 우리 안에 들어가는 교회에 보낸 편지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에는 개인적인 얘기가 없습니다. 에베소서의 주요 목적은 교회가 무엇이고 그 교회의 비밀이 무엇인가를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골로새서하고 비슷해요. 에베소서는 교회를 쭉 설명하다가 결국 그리스도, 그리고 골로새서는 그리스도를 쭉 설명하다가 결국은 교회. 참 두 개가 참 합작품이 되는데, 그 에베소서는 일단 교회부터 얘기를 하면서 교회의 신비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과 에베소 성도들과 그리스도 안에 모든 거듭난 신도들은 거듭나서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입니다. 여기서 키포인트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5절에는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라고 했으니까 이미 하나님의 아들들이 된 거듭난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바울과 같이 유대인 중에서도 이방인 중에서도 다 그리스도 안에 들어온 성도들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창조전에 하나님이 무엇을 예정했다는 거죠? 무엇을 택했다는 것이냐? 자, 교회는 창조전에 예수님이 계셨죠? 근데 그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님이 머리가 되시고 예수님의 몸을 이룰, 또 다른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남편이 되고 그 신부가 될 교회를 하나님이 예정하셨습니다. 이 교회라는 것은 개인이 아닙니다. 혼자서는 몸이 될 수가 없죠. 이 손가락 하나 갖고 몸이라고 하진 않죠. 예. 지체가 합해서 몸입니다. 그러니까 거듭난 성도들, 그리스도인들이 다 합쳐서 한 남편, 그리스도 한 남편의 한 신부입니다. 신랑 하나에 신부 하나,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뭐 그리스도인들이 많으니까 신랑은 하는데 야 신부가 많다. 뭐 천국에 가면 예수님 앞에서 서로 잘 보이려고 질투하고 싸우겠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겠죠? 왜냐하면 그리스도인들은 합해서 한 신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체가 서로 질투할 수가 없죠. 그 하나님도 그 그리스도인 전체를 보고 한 몸, 한 신부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예정이란 말 갖고 성경에 예정이란 말이 많이 나와요. 보면 근데 그 어떤 개인에 대한 예정을 설명하고 있는 건 아니에요. 어떤 분이 이걸 재미있게 설명을 한 적이 있는데 그분의 비유를 그대로 인용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예정 안에 들어온단 말이 무엇이냐면 오늘 수요일이죠. 12월 8일. 오늘 수요일이면 8시에 우리 수요 집회로 모이기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뭐 직접 오시든지 아니면 유튜브, 카톡으로 여기 이 집회에 들어오시든지 어쨌든 간에 오늘 수요 집회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누구는 들어오고 누구는 들어오지 말라고 예정을 하셨나요? 그렇게는 예정 안 했죠. 너는 예정되어 있으니까 여기 집회 오고 너는 예정되어 있지 않으니까 오지 말라. 예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누구든지 예정된 대로 이 수요 집회에 교제와 말씀을 사모하는 분들은 문이 열려 있습니다. 그리고 숫자도 예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몇 명 예정되어 있으니까 몇 명 12월 8일 날 수요 집회에 오라. 안 그랬죠? 마태복음에 보면 임금님 아들의 혼인잔치가 있습니다. 그때 그 청함을 받은 많은 사람들이, 전부는 아니겠지만 하여튼 그 표현을 보면 거부를 했어요. 뭐 잔치집에 가야 된다, 뭐 결혼도 해야 된다, 뭐 반일을 해야 된다. 결국은 막 그 잔치에 길거리에 막 권하다시피 해서 어쨌든 간에 잔치는 했는데, 마지막에 그 임금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청함을 받은 사람한테 택함 받은 사람은 적다 그랬어요. 이것은 무슨 의미합니까? 누구나 청함을 받았지만 청함에 응하여 들어온 사람이 택함 받은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신약 시대로 말하면 약속을 받고 그 약속 안에 들어온 사람이 택함 받은 사람입니다. 다 처음 받았죠. 누구든지 주 예수를 믿으면 구원 얻으리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누구 다 청함을 받았지만 임금님 그 혼인잔치는 예정되어 있어요. 하늘에 언젠가는 우리 천국에 잔치가 열릴 거야. 그게 예정되어 있죠. 그 예정은 어떻게 예정되어 있죠?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되어 있어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잘 예정되어 있어요. 창조전에 하나님이 예정하신 그 안에 거듭난 사람은 들어왔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되고, 하나님의 창조전에 예정하셨고 하나님의 예정 안에 우리가 들어왔습니다 말을 할 수 있어요. 뭐가 같냐면, 오늘 수요 집회 어떤 성도님이 오늘 모임에 와서 우리가 오늘 수요일 모이기로 예정해서 우리가 예정한 대로 오늘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이런 말 할 수 있죠. 이렇게 온 사람은. 그래 참석한 사람은 참석하면 예정 안에 들어온 것이고, 참석하지 않으면 미리 예정한 것과 상관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정을 하신 하나님이 계시고 그 예정 안에 들어왔다, 예정을 받았다, 예정을 입었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은 구원을 받은 성도들입니다. 아까 우리라고 한 사람들이죠. 예수님을 교회의 머리로 주셨고 교회는 그의 몸입니다. 창조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된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것을 택하셨다는 것이지 들어갈 개인을 택했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성경 보면 그런 개인 얘기가 없어요. 투저 몇 명 구원을 예정했다 그렇게 없잖아요. 다만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차면은 그렇게 그런 경륜적인 의미는 있지만 몇 명 전혀 그런 얘기는 없습니다. 에베소서 중심 교재 에베소서 3장 9절 보겠습니다. 3장 9절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시는 하나님 속에 감추어진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이는 교회를 말미암아 하늘에서 정사와 권제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곧 영원부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에베소서 주제가 딱 나와 있잖아요. 여기는 비밀의 경륜이 뭐냐? 교회다. 10절에 교회라고 되어 있죠. 교회로 하여금 하늘의 정사와 권세들, 천사들에게도 가르쳐 준다는 거죠.
그리고 이거는 그리스도 안에서 교회를 예정하셨다는 거죠. 그러면 시간이 돼서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창조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교회를 예정하셨나는 본론적인 얘기가 있는데 그것은 다음에 하도록 하고, 오늘은 그 에베소서 첫 장에 첫 줄에 그 예정, 선택이란 말을 조금 생각을 하시면서 말씀을 좀 했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만 더 하면은 사도 바울은 교회를 너무너무 사랑하고 교회를 너무너무 아름답게 성경 구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구원받은 개인을 볼 때에도 거룩하고 의롭고 흠이 없다고 하는데 교회를 볼 때에는 얼마나 더 아름다울까요? 교회는 티도 없고 점도 없고 흠도 없는 거룩하고 의롭고 영광스럽고 하나님 보시기에 충만합니다. 교회는 누구 한 명이라도 결핍한 것이 없는 곳입니다. 한 지체라도. 각 지체들이 다 거룩하고 의로운 것입니다. 한 지체라도 굉장히 존귀한 것입니다. 그게 사도 바울이 교회를 보는 거죠. 또한 연약한 지체가 더욱 존귀한 곳이 교회입니다. 주님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이유는 바로 충만하고 아름다우며 자기 피로 값지고 사는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이 모인 곳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코로나로 인해서 우울한 시대에 우리에게 앞으로 곧 있을 주님의 재림을 사모하며 하나님의 모든 경륜으로 마저 이루어지는 하늘의 모든 신령한 복을 생각하며 위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서 준비한 것은 상상도 못했다고 되어 있어요. 그것을 점점 알아가면서 주님 어차피 곧 오실 거니까 이런 주님의 곧 오심을 생각하며 위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